지난 주 동안, 어제까지 저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배경이 되는 튀르키예에 다녀왔습니다. 함께 기도로 중보하여 준 우리 모든 공동체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몇몇 멤버들과 함께 어제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비행기 안에 나머지 멤버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제가 튀르키예를 보면서요, 튀르키예를 갔다 오면서 참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많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지만 제 마음 가운데 가장 깊이 새겨진 단 하나를 꼽자면 이래서 교회가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제가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 바울이 참 많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사랑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답은 언제나 항상 하나였습니다. 바로 그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진정한 생명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묶임을 풀어주시며 억압에서 해방되게 만들어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해답임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노력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진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번 저희 사역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장 크게 임했었던 세족식의 장면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은요 튀르키예에 온 이란 사람들과 시리아 난민들입니다. 이란에서 자유를 찾아오고 시리아에서 내전으로 인해서 자신의 집의 모든 터전을 다 내려버리고 이 땅에 도망쳐온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땅도 아니고 자기의 집도 아닌 이곳에서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억압당하고 얼마나 자유가 없고 힘든 삶을 살고 있겠습니까? 거기다 이슬람이란 문화는요 여성에게 전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여성을 개와 돼지처럼 취급하는 문화가 이슬람의 문화입니다. 그런 억압된 상황 가운데 이들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이 만난 것은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에게 사랑해 주는 곳입니다. 그들에게 웃음을 주고 그곳에 가면 위로를 얻고 인간의 존엄성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 그로 인해서 가족을 떠났지만 새로운 믿음의 가정을 만나게 되고 외로웠었지만 외로움을 사랑으로 만져주는 곳, 바로 그 교회를 그들이 이곳에서 만난 것입니다. 근데 만난 그곳에서, 먼 곳에서, 한국이란 곳에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느낀 사람들이 와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섬깁니다라는 그 한마디에 그들과 우리 모두 울면서 함께 부둥켜 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느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기에, 예수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부어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한 번의 발닦음 때문에 우리가 갔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많은 돈과 많은 시간을 들였죠. 8일간의 아울짓 동안에요, 이틀은 가고 이틀은 오고 3일은 사역하고 하루 쉬고 굉장히 빡빡한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시간에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 때문에 간 것이 전혀 후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들, 자매님들,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대표로 간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였음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가운데 사단이 방해할 수 있는데 사단의 방해가 있지 않았고 온전히 우리의 사랑이 그대로 흘러갈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중보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가치 있고 복음은 너무나 능력이 있으며 복음은 사람을 살립니다. 복음은 삶을 바꿔주며 복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나침판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바울이 그 복음이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을 알았기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든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장 8절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4장 8절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서도 그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그 앞에도 계속해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함께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 지도는요, 튀르키예 남부와 이스라엘 북쪽 지방 시리아 위치에 있는 이 위치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곳을요, 길리기아 또는 수리아의 위치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그 갈라디아 지방의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에는 안디옥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안디옥과 북쪽에 있는 안디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전라도 광주와 경기도 광주가 있듯이 수리아에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요,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북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바울이 파송을 받았던 곳이 수리아 안디옥, 이 동쪽에 있는 교회의 위치입니다. 이곳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말씀하심에 따라서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랐던 것입니다. 왜 그들이 파송을 받았는가? 그것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고 그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 가운데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올바른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면서 그들을 세우기를 원했고, 또한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이방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데려오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를 하러 갔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웠었던 경험이 있는 바나바, 그리고 헬라어를 할 줄 아는 바나바와 이 바울의 역할은 딱 적임자였습니다. 그 적임자였던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 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지도를 보시면 실루기아 항구를 통해서 바나바의 고향인 키프로스를 갑니다. 키프로스라는 것은 살라미와 바보라는 지역에 있는 저 섬을 말합니다. 그곳은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는 여기 출생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살라미아는 항구이고요, 항구를 지나서 바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간단하게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 키프로스라는 이 지역은요, 광산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광산 지역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산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란 뜻입니다. 대부분이 산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바나바 또한 광산업을 하였던 가족으로 우리 모든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이 실리기아에서 바보라는 지역으로 갈 때는요, 평지로 간 것이 아니라 산맥을 넘어갔습니다. 해발이 최대 2000m까지 이 지리산 산맥을 건너간 것입니다. 그 안에서 강도도 만날 뻔하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시대 때 이것을 가리켜서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입니다. 시작.
이방 사람의 위협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수차례나 거친 강도의 위협을 받았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힘든 산맥을 건너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거기다 강도의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 그 힘듦을 거치고 바보라는 지역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복음의 역사로 사람들이 살아나는 걸 보니 아무리 힘들어도 가치 있는 일에 그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지도를 볼까요? 그리고 나서 배를 타고 아달리아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때 신학자들은요, 이것을 그냥 쉽게 간 것이 아니라 심한 태풍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분명히 바울이 죽을 뻔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후서 11장 25절 말씀 때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이 바울이 배를 탄 적이 여러 번 있는데요, 3번이나 파선을 했대요. 파선한 것뿐만 아니라 일주일 동안 깊은 바다, 망망대해 떠다니는 그런 경험도 하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힘든 바다 생활을 마치고 겨우 도착합니다. 아달리아라는 곳에. 그리고 아달리아에서 좀 10km 정도 들어간 이 버가라는 지역을 들어가게 됩니다. 버가라는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행정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는 머물지 않습니다. 거기서 머무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머물러야 됐어요. 왜냐하면 그 산맥을 넘어가고 이 바다를 지나면서 이미 바울의 몸과 이 바나바의 몸은요,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많은 병이 점점 더 그들의 몸에 자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은 머물지 않고 비시디아 안디옥이란 지역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여기서 이렇게 답합니다. 그 만났었던 이 키프로스라는 지역에서 만났었던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자기 친척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을 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는요,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먼저 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근데 그때의 시기가 약 10월 말에서 11월 초였습니다. 점점 겨울로 들어가는 곳이었죠. 고민을 했어야 됐습니다. 머물 것인가, 갈 것인가. 근데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 힘든 산맥을 다시 한번 넘어가기로 두 사람은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여러분, 굉장한 고원지대에 있습니다. 아까 말했었던 그 키프로스 산맥보다도 더 높은 산맥입니다. 이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곳인데요, 여기에 최고 높은 곳은요, 백두산만큼 높은 곳이 위치해 있는 곳이 이 산맥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차도 없는 지역 가운데 그들은 어떻게 건넜을까요? 가다가 얼어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을 그들은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때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가기로 결정한 이 바나바와 바울 옆에는 사실 젊은 마가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힘든 선교 사역을 이기지 못하고 사실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곳에서 요한은 그들과 여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20대 청년인 이 마가가 포기할 정도면 얼마나 힘든 여정이었을까요? 하지만 이 바나바와 바울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산맥을 넘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하여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들에게 핍박이 임합니다. 13장 50절 말씀입니다. 시작.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도시의 지도자들을 선동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했고 결국 그 지방에서 그들을 강제로 내쫓았습니다. 자, 지도자들을 통해서 핍박하였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그들로 하여금 경찰에 잡혔다라는 것입니다. 잡혀서 그 벌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벌을 받았냐면 태형이라고 해요. 태형. 유대인의 법에 따라서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으니까 40대까지는 안 때리고 39대까지만 때립니다. 39대까지 때리는 것을 5번이나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맞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은 계속해서 이 아픈 가운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죽음이 가까워지는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갇히는 일에 그가 가게끔 하였던 것입니까? 다시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곳, 바로 14장의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로 이고니온이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간단한 말씀이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키프로스 때부터 산맥을 넘어가고 굶고 바닷 가운데 표류하고 또다시 도착하였는데 또다시 막고 또다시 산맥을 건너고 산맥 도착해서 겨우 도착해서 도착하자마자 또 막고, 여러분 40대의 이 멋진 40대 이제 중반을 지나고 있는 이 사울과 바나바가 아무리 건강했어도요 이미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때 병을 얻어가지고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여러 번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가시를 가졌다. 그것이 대부분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이때 얻은 병 때문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젊은 사람들 포기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갔습니다. 회복도 하기 전에 또 가고 회복도 하기 전에 또 가고, 마치 죽음에 달려가는 사람들처럼 그는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다시 다른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이번에는 막기 전에 피합니다. 우리 6절 말씀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더베와 그 근방으로 피해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은요,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 신들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이 인간만도 못한 신들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보여지는 신전의 행동들과 그 지역에서의 영향력들이 좋지 않았기에 사람들 마음 가운데 늘 진리에 대한 탐구심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두 사람이 그 지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진리이며 예수는 모두를 사랑하며 그분은 진정한 하나님이시며 유일한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며 그는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한다라는 절대자이신 신을 말합니다. 하나님이셨던, 모든 창조주였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마침 발을 쓰지 못했던, 어떻게 걷는지도 알지 못했던 오늘 말씀에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자,
그가 낳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을 그들의 신,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 땅에 왔다라고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이 바울과 이 바나바의 마음은요 찢어졌습니다. 몸도 힘든데, 이 힘든 가운데서 힘들게 복음을 전했는데, 듣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우리 보고 헤르메스라고 하고 제우스라고 하니 얼마나 이 마음이 찢어졌겠습니까?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듣는 자들의 마음은 다른 복음으로 가득 차였던 것입니다. 이 복음이 오염되는 현장 가운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바나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나바와 바울은 이 말을 듣고 옷을 찢으며 사람 속으로 뛰어가 들어가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 마음 가운데 정말로 진실하게 예수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계속해서 지금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말하면서 이 바울이 겪었던 고난과 고통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군가, 여기 있는 청년들 가운데 누군가는 불편할 수 있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고난과 고통뿐이라면 왜 이 고통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가? 예수를 믿으면 이 고난과 고통이 온다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15절 말씀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을 함께 우리는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들이여,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것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헛된 것을 버리고 진정한 신이신, 진정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이 정말 그것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살게 해주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가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바울과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복음은 모든 사람들과 모든 만물들이 헛된 것으로부터 버리고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곧 올림픽이 열리죠. 파리 올림픽 때문에 전 세계가 현재 파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4년 동안에 땀과 피를 흘리고 있는 운동하는 우리 운동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왜 그 힘든 것을 견디고 있습니까? 그 고통의 시간을 왜 참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단지 파리에 가서 하루 아니면 일주일 그 시간을 위해서 4년이라는 시간을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가치 없지 않냐고 물어본다면 그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니라고 얘기하겠죠. 그 시간이 가치 있다라고 얘기하겠죠. 당연히 그 고통과 고난을 받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이 면류관이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면류관의 승리, 금메달, 그런 것들이 고통의 시간을 보상받을 만큼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축복합니다. 결혼하면요, 모든 부부들은요 반드시 어려움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기 때문입니다. 길고 짧음의 시간은 있겠지만 반드시 겪는 시간입니다. 하지만요, 그 시간을 통과함으로써 그들은요, 세상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그들을 가장 사랑하고 함께 걸어가고 가장 동반자가 되는 사람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두려워하고 포기하면 얻지 못합니다. 자녀들도 그러합니다.
어려워요. 자녀를 키우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힘든 시간을 통과함으로써 가장 값진 보물을 얻을 수 있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이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일터는 어떠한가요? 여러분 또한 여러분이 시험을 봤죠? 반드시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은요, 그만큼의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크고 더 아름다우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생명이 되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해주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우리로 진정한 행복의 길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준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 있는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때론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있는 이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 바울이 그 고난의 시간을 이기는 이유, 매를 맞아도 죽을 수도 있고 결국 돌을 맞아 죽을 것 같이 되어도 그 길을 가는 이유는 바로 그 바울이 그 사랑을 알았던 사람이, 그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었고 그 복음의 가치를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헛된 것을 올바른 것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 그 전에 예수 믿던 사람들을 죽이고 잡는 것이 바로 그의 삶의 목적이었는데 그가 예수를 만난 그 순간, 예수의 사랑을 받은 그 순간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사랑이 너무나 행복해서 이제 그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치기까지, 복음을 전하기까지 바뀐 사람이 바로 바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19절 말씀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도시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바울은 이제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돌을 맞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죽은 사람으로 보일 만큼 돌을 맞았습니다. 그때 바울은 어떤 생각했을까요? 분명히 스테반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사형 선고를 내린 사람들로부터 돌을 맞아 죽은 그 스테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 했겠죠. 스테반, 나도 꼭 간다. 기다려. 너 미안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가치 있는 길에 갔다는 것에 절대 후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은 후회함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죽음보다 더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족이 있어요. 여러분도 가족이 있죠? 특별히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부모님들 몇 분 계시는데요, 모든 부모님도 동일한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내 자녀가 만약에 장기가 필요하다면 어느 부모도 심장이라도 떼어주는 게 아깝지 않습니다. 심장 때문에 죽잖아요. 근데 죽음도 아깝지 않은 것은요, 그 자녀가 나보다 더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얘기 해드릴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거를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사랑을 받았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 드린 것이죠.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예수로 인해서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바울이 될 수는 없어요. 누구나 다 순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순교를 해야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바울처럼 돌을 맞아야지만, 강도를 당해야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복음을 갖고 살려고 할 때에 우리의 삶에 나에게 맞는 나만의 돌팔매질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나만의 강도 맞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만의 폭풍우가 찾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크기는 다르고 모양은 다르고 시기는 다를 것이지만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것은 마치 올림픽을 향해 달려가는 선수들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향해 달려갈 때 우리 믿음의 성장 앞에서 반드시 찾아오는 시험과 같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순간 여러분은 결정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 어려움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도망칠 것인가? 그 차이가 바로 신앙생활의 차이가 될 것입니다. 도망치는 사람들은요, 다시금 광야를 돌 것입니다. 한 달이면 지날 시험을 40년을 통과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만약에 우리가 그 신앙생활의 그 한계점에서 도망치면 다시 우리는 광야 생활을 돌 것이지만, 우리가 그 순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통 가운데로 한 걸음 들어갈 때에 올림픽의 면류관이 기다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길 수 있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예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과해 갈 때 반드시 우리에게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싸움은 끝날 것이다. 내가 너희를 하여금 이기게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사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어떻게 이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날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습니다. 그들은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한 뒤 많은 제자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가. 특별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요, 다시 도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1절에 보면요, 되돌아갔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실패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신을 무너뜨렸던 그 상황 가운데로 다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복음을 세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복음을 세우러 들어갔을 때 포기하지 않고 다시 그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함을 주십니다.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믿음에 머물러 있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마땅히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제자들을 위해 각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워 기도하고 금식하며 자신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부탁했습니다. 아멘. 바울은 다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에게 나아갑니다. 그 이유는 그들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올바로 세워두어야지 자신이 떠나더라도 교회가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을 알았기에 다시 그 복음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자신이 다시 붙잡혀서 다시 죽을 수도 있었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신은 이미 죽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 자신을 죽이고 다시 나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와 있지 않지만요, 이때 얻었던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얻은 자, 바울의 믿음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바로 디모데가 이때 바울이 돌아감으로써 루스드라는 지역에서 얻은 자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얻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다시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다시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장로들이 다시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아들까지 얻는 하나님의 승리의 복음이 다시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번 제가 튀르키예 선교사님을 만나면서요,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0년 동안 이 땅에 있다 보니까 참 힘이 들더라고요. 가장 힘들었던 것은 바로 이 형제들의 배신이었다고 합니다. 교회 오겠다고 하고 안 오고, 또 오겠다고 하고 안 오고, 세례받기로 하고 그 전날 도망가고, 도망가는 것도 조금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배 떠나고 멀리 다른 나라로 가버려서 연락도 안 되고, 자신의 교회를 거쳐간 사람이 수백 명인데 연락 안 되는 사람도 너무나 많고, 그때마다 너무 절망감이 들더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포기하고 싶다고, 선교하고 싶지 않다고,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그 자리에 있기 싫다라는 마음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한다라는 마음을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다시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실패했던 복음의 승리는 우리가 실패했던 그 자리로 다시 나아가서 그곳에 복음을 바라며 기도할 때에 실패해서 승리의 복음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때로는 반대가 심하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올바로 살려고 하지만 오히려 더욱더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예배 자리로 나오십시오. 다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예배자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일터의 자리로 다시 한번 머무십시오. 하나님 부르시는 그 가정의 자리로 여러분 다시 한번 서십시오.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 상처로 인해서 어려움 받은 분들, 다시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